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이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 돌이키며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은 줄 아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든 분들께도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셔서 기쁘게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소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해 좋은 것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이 발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크게 보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구역 예배 때 이 말씀 다들 들으셨지요? 지난주 구역 예배 주제였습니다.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환상을 보았던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땅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그 길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한 우물을
한 우물만 제대로 깊게 파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들이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트에서든 혹은 뭐 길이 막히는 도로에서든 우리가 줄을 서서 이동을 할 일이 종종 있어요. 하다못해 앞에서 족발을 사거나 꽈배기를 살 때도 우리가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줄보다 더 빨리 가는 줄이 있을 때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의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내 줄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꼭 참고 그냥 한 우물만 파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한 번쯤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빠르다. 이것이 여러 번의 실험 결과 드러난 통계입니다. 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통계에 의하면 보통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바꾸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낭패를 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이 종이 한 장으로 요약되는 이력서, 그 이력서 같은 문서를 볼 때도 그 어떤 사람의 이력이 매번 뭐 1년, 뭐 6개월, 어떤 때는 4개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면 보는 순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부터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중함이 없이 좀 가벼운 사람은 아닐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그 종이 한 장에 드러난 이력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것은 물론 굉장히 숭고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우리들이 여겨지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때로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그래도 내가 한번 선택한 것이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보는데 그걸 가만히 내빌려 두고 있는 것도 옆에서 보기에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바울에게 한번 움직일 만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명분이 생겼어요. 그 명분이 뭐냐 하니 바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함께하는 팀원들과 공유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빌립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 빌립보까지 가는 길은 바울에게 나름대로 담력 아닌 담력 혹은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바울은 물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섞여 있었을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도 여행이 아주 성공적이었거든요. 잘 됐거든요. 겁이 덜컥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당시 바울의 선교 방식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다녔는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했다고 하니까 무슨 완전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의 선교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를 찾아갔어요. 즉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바르게 알려주고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해주는 방식으로 바울은 선교했습니다. 회당에 먼저 찾아갔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당연히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성서기록 어디에서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봐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우리 교단도요, 제가 나가서 제 힘으로 교회 하나 개척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교인이 10명이 있어야지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법이 그래요. 제가 마음대로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회당이 설립되는 기준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이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성 안에는 유대인이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낯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수일 동안 빌립보 성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헷갈려질 법도 하지요. 내가 분명히 환상을 보긴 봤는데 저쪽 동네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생생한 그 환상을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나눴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유럽 땅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나? 이해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환상처럼 어떻게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확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면 희한하게 말씀을 볼 때도 꼭 그런 말씀들만 나한테 보여요. 그런 확신이 들 때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진짜 이제 대단한 확신이 딱 생기게 되죠.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이 도대체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사이에는 그 행간에 그 며칠 사이에 난감한 시간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에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열정을 다하리라, 이런 적극적인 마음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열매 맺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심이 들고 열정이 싹 사그러들 때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회당이 더 없겠죠. 성문 밖에는.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밖으로 나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시내가 이렇게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몇 명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도 안식일에 이제 성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딱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당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드로아 근처 두아디라 지방 사람이었는데요. 게다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늘 만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곳에서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온 식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와서 유하라고 초대까지 하게 됩니다. 그 큰 성읍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좀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단념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에 벅차 올라왔겠어요.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유럽의 첫 성읍 정도가, 그 유럽 땅에서의 첫 선교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에는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 모두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그리고 예배처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곧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게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사건이지요. 이 루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유럽, 그러니까 다른 대륙으로의 전도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꿈이 온 대륙을 변화시키고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꿈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첫 열매가 얼마나 큰 일의 시작이었는지 당시에 바울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 명 전도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라는 것이 늘 대단치 않거든요. 소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열매로 커질지, 얼마나 많은 가지로 뻗어나갈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맛본 열매가 비록 소소하고 아주 조그매 보일지라도
내가 이룬 성과가 정말 이거 어디 가서 남 부끄러워서 자랑할 만큼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도 처음 시작은요, 작은 물줄기에서 출발하고요. 거대한 숲도 처음에는 작은 나무의 씨앗 하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부터 선지자들은 이름 없는 작은 도시 베들레헴을 이루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장차의 일을, 앞으로 올 일을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실망할 이유도, 회의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룬 것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 아이고,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 뭐 작든 크든 간에 뭐 있든 없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천장로교회 다니다가 지난주에 이제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이 있어요. 그 배우는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한 거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움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견하고 기특한 거예요. 취업했잖아요.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저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한 단계 올라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미 그 분야에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나는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벅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겨자씨 하나이구나, 그것으로 알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어느덧 그 씨앗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요, 이건 다른 교회입니다. 준비하던 중견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3년 만에, 딴 데는 쓰지도 않고 거기만 3년 동안 계속 내렸어요. 준비하는 기간에도 환하게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청년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셨어요. 장학금이나 뭐 격려금 쪽으로 이 봉헌한 금액만큼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막 모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친구였거든요. 어머니 아프시고 동생들 있고 아무도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친구에게 전달했는데 이 청년이 말하는 게 이래요. 제가 취업 준비하는 3년 동안 돈 없이 잘 살았는데 그 앞으로 한 달 더 못 살겠느냐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꼴랑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이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했어요. 이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똑똑한 척해요. 지혜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죠. 이것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만큼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전망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이것밖에 없어도, 이것밖에 이룬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것만큼이라도,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우리 삶의 반응이 그냥 뭐 비웃고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감탄과 감격 속에서, 그리고 또 감동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데 첫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반기 지났다고 모두가 잘 지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첫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뭘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곳이 그 첫 열매가요, 자신이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었어요. 이걸 하긴 했는데 별로 의미 없다고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이 마치 엘리야에게 보여진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작은 것이 내 삶에서 일으킬 큰 은혜의 그 나비 효과를 기대하는 더 열정적인 기도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우리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하반기에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